성서에서 말세는 최초의 말세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 때에 죄악 역사를 홍수 심판으로서 멸망시키고 이제 말세를 경륜을 하셨던 그런 성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함이 실수를 해서 노아 가정에서 섭리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세 섭리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노아의 믿음의 터전 후에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또 많은 유대 민족의 믿음의 터전 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때에 말세를 섭리하셨다고 성서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중심한 죄악 세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이상 세계를 복귀하는 것이 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 그런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땅 위에 이상을 이루는 그런 말세 승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 이후에 오늘 우리가 2000년 긴 역사를 통해서 재림대로 연장해 나오셔서 이제 지상 위에 예수님 때 이루지 못했던 지상 섭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말세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불신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예언 따라 잘 모시고 받들었더라면 그때에 하나님의 아담 이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지상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섭리는 영육 양면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사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뤘지만은 반섭리는 이뤘지만은 지상의 섭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육양면 구원 섭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초에 육을 먼저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했다. 영육양면으로 창조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영적 육적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림 때는 영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림하셔가지고는 영육양면의 섭리를 다 이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말세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가 재림하실 때도 말세가 되어 천변적이가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세의 뜻은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요, 사탄이 지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인간을 타락시켜서 바로 챈 입장이죠. 그래서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를 선 주권의 세계로, 하나님 주권의 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그런 시대가 말세다, 이렇게 말세 정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서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민족 종교 가운데 정상교, 대순진리회 같은 교파입니다만은 동학이라든가 또 여러 교단에서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선천시대는 악한 시대로서 불평등하고 부자유스럽고 부조화한 세상이고 갈등과 투쟁의 그런 세상이었고 슬픔과 고통의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었는데, 천지 개벽을 해서 후천시대가 되면 평등과 자유와 조화와 통일과 행복의 시대, 인간의 본성이 한없이
기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세계를 찾아 이룬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종교는 중심 종교가 있고 반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섭리 시대마다 이 땅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심 종교가 있지만은 다른 종교를 세워서도 목적을 같이 해서 이렇게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것조차도 부정하는 그 어떤 무조건 다른 종교는 내 종교만 절대적으로 막고 다른 종교는 무시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학자들도 내 종교를 알고 다른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도 제대로 모른다 그래요. 그건 종교인이 아주 무식한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종교와의 대화 이런 모임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말세는 축자 영감설에 입각한 문자주의로 천변지가 일어나는 공포의 때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우리 뭐 웬만하면 다 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축자 영감설은 성서를 쓰는 기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1.1억도 틀리지 않고 성경을 몽땅 다 무엇을이죠? 성서는 한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축자 영감설이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서가 얘기하는 대로 천변지의가 일어나고 공포의 때가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세 때는 하나님과 인류의 소망인 기쁨의 한 날이 실현되는 때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이상 계획을 다시 찾아 이룬 때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여러 가지 문자적인 것은 전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저 축자 영감설 무엇을 믿으면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시쟁이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말세 징조에 대한 성구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늘과 땅을 멸하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이라든가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자, 이런 것들이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뜨거운 불에다 타지고 그런 어떤 말세 섭리, 이걸 우리가 땅 위의 이상세계를 다시 돕기 회복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없죠. 성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세 징조에 대한 성문은 노아 때도 말세가 되어 땅을 멸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보면 분명히 땅을 멸한다 그랬거든요. 또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고, 또 시편 68장에도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었었으며 그 영원히 두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서 문자대로 말세의 지상이 멸해진다는 것이 아님을 다른 성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멸한다는 것과 멸하지 않는다는 것의 그 내용을 바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국가가 멸한다는 것은 그 주권을 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새 주권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망하고 다시 한국을 찾아 세웠다. 그는 땅은 그대로 한국 땅이고 백성은 맨 한국 백성이지만은 주권을 일본에게 뺏겼다가 주권을 찾으면은 그 나라가 맨 새 나라입니다. 사탄이 차지하고 있던 나라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 세우면은 맨 그 땅
그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세에 대한 섭리를 바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것은 사탄 주권을 멸한다는 것이다.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건세조선을 세웠다. 그건 땅은 그 땅이고 백성은 그 백성이지만은 왕권만 바뀐 이것처럼 사탄이 아비여 임금의 신이여 사탄이 왕노릇하던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사탄의 악주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선주권을 찾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주권의 새로운 천지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그 말세 섭리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심판이 있을까? 그럼 불심판이 한다는데 그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 그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서 3장 12절에 말세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 또 예수님 때도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가 심판주로 오셔서 불러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처럼 불러서 심판 안 하셨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셨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안 붙었다. 여기에 불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뜨거운 불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불심판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 불심판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른 전혀 우리가 일반 기독교 성서주의자들은 말세가 되면 더 안 믿는 자하고 잘못 믿는 자하고 다 불심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 그래서 무슨 원자 저게 마지막 불심판 알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우린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3장 6절에 켜는 것 불이요. 또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보면은 불심판은 혀의 심판이요. 혀라는 것은 말씀 심판이에요. 그래서 켜는 것 불이라 했고 내 말이 불같지 않았냐. 불같은 호령을 내린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을 불신한 것이 타락이고 말씀으로 다시 인류를 살리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옳은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끝날에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다 말세 징조로 일어날 것으로 아는데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현상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기록한 것을 문자 그대로 육신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또 앞으로 재림 때도 그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들이 막 갈라지고 자던 송장들이 조상들이 모두 일어났다면은 누가 예수 안 믿었겠어요?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 안 따를 사람이 천지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 나라를 떠나서 저 로마로 들어가서 세계를 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고난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는데 조상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기독교가 시작됐더라면 문자 그대로 되었더라면 그건 말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영적인 현상을 보고 기록한 것을 문자 그대로 일어난 것으로 전혀 오인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덤에
성도들이 살아나왔다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을 것이고 초대 기독교는 큰 박해 없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문제가 그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건 뭐냐? 영적인 현상을 육적인 현상으로 오해를 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세 이제 될 일을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말세 징조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 별이 지구보다 몇천 배 더 큰 것도 많은데 지구에 떨어질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 받쳐보면 지구는 다 박살나 버릴 텐데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면 모든 생태계의 존재는 불가능한 것이고 지상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그 말 자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37장 창세기 37장 9절에 이런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꿈 해몽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에집트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적에 진짜 꿈대로 그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가서 엎드려서 큰절을 올려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상징했습니다. 별은 자녀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부모가 빛을 잃고 이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신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이 빛을 잃게 되고 형제 자매들이 기독교 성도들이 떨어진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세될 일을 미리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서의 변은 재림주의 말씀으로 신약 말씀이 사명을 다해서 빛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여러분 구약을 믿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몇 말씀도 되지 않지만은 구약 말씀 앞에는 엄청난 그런 참 변화의 말씀이고 엄청나게 의미 강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말씀이 신약 말씀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잃었던 거거든요. 이것처럼 예수님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못다 하신 말씀, 감당치 못해서 못하셨던 그런 말씀, 때가 되면 밝히 가르쳐 주심하신 그 말씀이 재림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이 빛을 잃게 된다. 또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성서를 그토록 복걸음에 서다니고 문지박에 서붙이고 온데 다 외우고 그렇게 잘 믿던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이것처럼 이 진리라는 것은 잘못 믿으면 그게 아예 막 꽂혀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성경의 그 도구마에 빠져서 재림하실 적에 새로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져오실 적에 그 말씀을 배척하고 이해가 안 가고 이러다가 모두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것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렇게 성서적인 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을 주셔서 정성을 들이고
깨우치기를 바라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물리적인 그런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뭐 이 지구의 섭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세 징조로 표현된 내용은 내용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들이 정말 성서를 복음주의자일수록 뭡니까?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도저히 이해 안 가지만은 이해 안 가더라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음주의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얼마나 그걸 강조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미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1축복 복귀 현상으로 봐서 지금이 말세다. 제1축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3대 축복, 영원한 창조 목적이고 잃어버린 이것을 다시 찾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걸 또 하는 것이 말세 섭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완전한 개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고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실체가 내 몸이듯이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하신 첫째 축복이 사탄이 말을 듣고 사탄 따라가고 사탄 주관받는 존재가 돼서 사탄이 우거하는 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복귀해 나오셔서 말세가 되면은 심령이 복귀되어서 내적인 마음 세계가 본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계, 영생에 대한 심령이 점차로 밝아지게 된다. 하나님이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정성 들이고 때로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해가면서 막연하게만 이렇게 본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영계도 통하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뭐 사도행전 2장 그런 거 보면 다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창조 본연의 가치성이 외적으로 복귀되어서 민주라든가 자유, 평등, 인권, 뭐 사랑, 해방 등 인간이 누려야 될 군주 시대를 지나서 전체주의 시대를 지나서 민주화되어서 이제 본연의 세계가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림 시대를 준비해서 인간을 원래 인간, 본연의 인간을 많이 찾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재림 주님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 알게 되면은 바로 그 시대를 땅 위에 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오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2축복 복귀 현상은 하나님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번식하라, 사랑의 실체가 돼 가지고 아들 딸을 낳아서 사랑의 실체를 자녀를 거느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엉뚱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본연의 인간의 자리에서 개체도 서지 못하고 가정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 국가, 세계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이상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는 특수한 사람들만 복귀해 온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세계를 찾아 나오셨는데,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형제, 한 가정이 점점 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 나왔고, 또 외적으로는 민주 공산주의 대결로서 이게 세계화 국제화 돼 가면서 국제 기구를 통해서 글로벌화되고 세계 정부 가버넌스 세계 이런 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끌어 나와서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세계로 찾아가고 있다. 그 중심이 나와서 일시에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시대를 환경을 만들어 나오시고 준비해 나오셨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일시에 무슨 랑탕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점점 이끌어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축복법기는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인간이고 인간을 닮은 것이 만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고 인간이 만물을 주관해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공중의 새와 육지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까지 만물도 다 인간의 사랑의 주관을 받아서 기쁨의 세계, 바로 그게 천국이 돼야 되는데 사탄이 주관하게 돼서 거짓된 사탄이 인간을 주관하고 인간이 거짓된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니까 만물이 탄식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서 이 비조 세계는 내적으로는 주관성이 잘못돼 가지고 심정 주관이 안 되고 외적으로도 주관이 제대로 안 돼서 모든 만물이 탄식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섭리의 역사의 복지 섭리에 의해서 내적 주관성도 심정 주관,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 참사랑, 나눔의 세계, 사회, 과학이 발달되어서, 사회과학이 발달되어서, 한쪽에는 썩어지고, 한쪽에는 멸망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본성이 맑고 양심적이고, 그래도 때를 기다리고 이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3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런 역사로 이어져 나왔다. 외적으로도 주관성이 복귀돼서 과학적 주관을 하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환경을 점점 훌륭한 지상 천국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의식과 주의 또 자연과학의 이 발전도 인간이 만물을 정말 제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릴 적에만 해도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는 개로 알았지 요즘처럼 저렇게 개를 사랑하고 같이 이게 애완동물로 그러는 걸 우리 못 봤어요. 이게 몇 년 안 됐는데도 이렇게 시대가 만물을 제대로 사랑하고 그런 에덴의 본연의 인간의 시대가 점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많이 복귀되어 가고 있다. 물론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이런 어떤 환경을 누리면서도 지금 시대가 오는지 가는지 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시대도 먼저 선각자들이, 깨인자들이 그런 시대를 준비해 가야 되지. 잘못 생각하면은 잘 믿는 사람만 다 구원받고 저 뽑혀가지고 무슨 콩나물 뽑듯이 뽑아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다른 안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과 모든 사람은 다 불로서 심판해버리고 다 멸망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성경을 다른 면에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신앙을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이게 이상한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3대 축복을 인류가 물론 먼저 만나서 하늘의 뜻을 누릴 자도 있고 뒤에 누릴 자도 있고 그런 차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찾아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세는 악의 말세요, 사탄 주권의 말세고, 내적으로는 소망과 기쁨의 때다. 이 시대의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혼돈에 빠지는 시대고,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의 혼돈의 시대지만은, 이런 시대가 올수록 더 말세에 가까이 왔다. 본성을 가진 성각자 된 문천
그 깨달은 자, 이 종교인들이 이 시대를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놓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 종말기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새로운 진리를 주실 것입니다.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하거나 안도하려는 사람은 초림 때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 시대의 승리 출발 모습은 낡은 시대를 완전히 청산한 후에 시작이 아니라 종말기의 환경 속에 사기 트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낡은 역사가 딱 끝나고 도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여의탕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와서 사기트고 자라고 이렇게 커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 종말기에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섭리 출발입니다. 구약 율법주의자들에게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단자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낡은 시대 속에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종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긍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낡은 시대를 멸망으로 갈 세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들을 일깨워서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말세 전 현세인들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것을 감득토록 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인섭적인 관념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새 시대의 섭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